이 시간 우리에 나누어졌던 분주한 모든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 물질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과 염려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나간 이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감사임을 잊지 않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낙원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시어 삶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수능생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후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평강의 왕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11월 넷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낙원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 안내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음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 채팅하기를 통해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 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0년 엔젤트리 신청을 받습니다. 송파 지역에 섬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성탄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 또는 예배 후 1층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낙원교회를 다양하게 섬길 봉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낙원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며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기회에 함께 해주세요. 각 기관과 부서는 11월 29일 주일까지 결산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10번째 시간 세상에 답이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세계 최강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총리가 되어진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자주 들어서 그리 실감나게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감옥에 갇힌 이방인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극적인 역전에 우리가 신나하지만 실상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참으로 걱정이 되어지는 현실이죠. 요셉의 지혜와 당당함에 반한 절대 권력자 바로의 결정이라고 해도 당장 요셉이 총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자리는 결코 요셉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요셉은 이제 제국의 모든 사람들의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커리어가 없는 이방인이 애굽의 국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게다가 30이라고 하는 나이도 너무 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무엇보다 고대 근동에서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나이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어진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41장 45절 마지막 부분 봅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진 후에 관할 지역을 돌아보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가 되어지죠.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어진 다음 첫 번째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거듭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6절 보시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임명권자인 바로를 통하여 총리로 임명받은 다음에 온 땅을,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45절과 46절에 순찰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45절의 순찰은 폭넓게 많은 지역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46절의 순찰은 여러 지역을 구석구석 두루두루 살펴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애굽의 모든 땅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셉은 이미 내가 총리로서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좋은 정치가가 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나이 30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요셉의 지난 13년의 인생이 바로 오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요셉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면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입니다. 38절 다시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요셉의 고난의 이야기에만 집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철부지 도련님이었던 요셉이 어느새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의 주제는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죽기까지 절대 잊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신이라 불리우는 바로 앞에서 전혀 생소한 이방신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해요.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높이고 또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던 바로조차도 이 청년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오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 또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같이 꿈을 해몽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의 핵심은 신비로운 꿈 해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서 본 것은 바로 그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39절 말씀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의 바로는 바로 요셉에게서 눈에 보이는 지혜와 명철을 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저 꿈 해몽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더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졌던 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요셉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위기 관리를 위하여 단일의 컨트롤 타워를 주장하고 전국 지역에 위기관리 감독관을 선임하고 배치하여야 하고 흉년을 위하여 풍년의 때에 세금의 비율을 20%로 확정하고 곡식의 지파와 저장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인적 관리까지 요셉은 그저 꿈을 해몽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아젠다와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정치적인 역량과 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제한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본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경의 가장 첫 장면에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이 선택되어지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 재주 역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말씀 보죠.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히시는 그 영역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리고 교회 종교적인 면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군사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리더십으로 힘을 더하시어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진대요. 반대로 삼손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정치적인 역량과 실무 가운데 친히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의 싸움과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다니엘에 대하여 바로와 똑같이 말해요.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데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일을 친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술을 마시지 마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다라는 것은 술의 영향을 받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성경이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계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파하신 일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의 이전에 오랜 세월을 예수님께서는 몫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시어 상당한 기간 가운데 직업을 가지시고 일하신 것에 전혀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삶의 모든 영역과 능력이 필요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의 삶에 친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적어도 15년 이상을 몫으로 사셨던 기간은 결코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친히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결코 호구지책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벌기 위하여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가치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거듭나게 하여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친히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무지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스리셔야 하는 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하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일은 큰 일이고 어떠한 일은 작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수천억을 가지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이것은 큰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박수쳐 주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큰 일은 결국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지극히 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기억하세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감옥에서 감당한 일은 작은 일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한 그 모든 일들은 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극히 작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눈에 보이는 큰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세상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은 우리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누구나에게나 빛나는 그 순간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다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기 전부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정직한 열심과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정직한 열심과 성실은 그저 그의 기질과 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거나 혹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기 싫은 일, 나의 고역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 극단적으로 우리가 내일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더라도 오늘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열심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왕이 되어진 다윗을 보기 이전에 목동으로 성실했던 다윗을 보셔야 합니다. 물매를 사용하여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켰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그때에 물매를 들고 나간 것이에요. 생뚱맞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로서 들에서도 양을 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예배하였던 다윗은 사울이 귀신 들렸을 그때에 수금을 연주하며 왕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격려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현실 가운데 나의 정직한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요셉의 정직한 열심이 만나는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애굽의 시민들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즐기고 있어요. 그때의 그 시절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언제까지나 내 삶에 이러한 풍년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풍년을 흥청망청 즐기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요 창고를 준비했대요. 47절 말씀부터 봅니다. 일곱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도 그만큼 깊어지는 법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며 이 땅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호황이 있으면 곧 불황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이나 세상 만사가 다 이 원리에 벗어나지 못해요. 요셉은 방대한 저장 식량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과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풍년에 취했을 그때 요셉은 흉년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어떻게 창고를 운영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바다 모래 같은 곡식을 쌓아두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곡식을 썩지 아니하게 저장하는 특별한 방법이, 그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곡식을 모아서 한없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7년 풍년 가운데 그 7년에 다음 이어지는 흉년을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년과 흉년 가운데 들썩이며 흔들리게 되어질 그때에 요셉은 변함없이 철저하게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할 마음도 없었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 같지만 결국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으로 부요하나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게 행복했던 7년의 풍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53절, 54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제 온 세상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온 땅에 기근이 닥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이미 요셉은 모든 준비를 제대로 마쳐 놓은 것이죠. 요셉은 거대한 창고를 애굽 전역 곳곳에 지역별로 여러 개 지어놓고 또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지방관들을 이미 파견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7년간의 풍년에 취하였던 사람들은 무자비한 흉년이 닥치자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마음을 놓고 풍년을 즐기고 있을 그때 요셉은 차근히 창고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준비하였던 그 창고에 요셉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요셉의 창고를 통하여 시작하시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흉년에 그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땅의 주인처럼 보여졌던 바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바로의 말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들려집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자 당황하여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왕인 바로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그때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이 너희가 어찌하여야 하는가를 친히 알릴 것이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 노예 소년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시간, 그렇게 시작되어진 허드렛 일로부터 이제는 13년의 세월이 지나 요셉은 전 세계적인 대공황 극복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날마다의 부르심에, 매 순간의 부르심에 정직과 열심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요셉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감동적인 장면, 가슴 벅찬 장면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온 땅이 배고픔으로 신음할 그때에 요셉은 애굽 땅 곳곳에 준비해 두었던 모든 창고를 열었대요. 그리고 애굽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요셉은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흉년을 대비하여 인생 창고를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창고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준비한 창고가 열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셉은 굶어 배고파 있는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준비해둔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그들에게 곡식을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7년의 풍년이 계속되어질 줄로 착각하여 흥청망청했던 애굽 사람들이 비축한 곡식이 없어서 왕에게 달려오는 상황 가운데 무슨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떨어진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토지를 잡히면서 곡식을 사서 먹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해설서에서는 요셉의 이러한 경제 정책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온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회포를 풀 때 한 말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미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흉년이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아예 농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5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 땅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스스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 다음 해에 종자를 확보하고 가족들의 양식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소출이 얼마가 나오건 간에 그 소출의 20%는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기근이 심할 그때에도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고 백성들이 돈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종자와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농사를 계속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7년간의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은 그저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이 흉년을 백성들과 함께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을 하도록 독려하였던 것이고 나누어진 종자가 내일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만약 7년 동안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했다 할지라도 그냥 무료로 그 모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량을 나누어 주는데 되지도 않은 농사를 힘들게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흉년이 지나간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질 것이고 7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백성들은 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짧은 기록을 통하여 요셉이 지난 7년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고 철저하게 흉년을 대비했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결국 요셉은 곡식을 파는 비즈니스와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를 계속 짓게 하는 노동 정책을 통하여 수많은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요셉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다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준비한 창고를 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요셉을 통하여 배우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이제는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차근히 잘 보시죠.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창고에 알곡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총리의 자리에서 효율적인 정책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요셉의 오래된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 부분 다음 주 살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한 민족을 키워내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저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아 팔려온 노예 소년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결국 나를 버린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고작
아파트 한 채 장만하거나 혹은 노후를 위하여 얼마간의 돈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았던 요셉과 같이 그 부자 청년도 내 재산을 팔아 소망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내 창고를 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창고와 그 창고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른 것이에요. 학생은 학생의 일에 합당한 창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에 합당한 창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일에 합당한 창고, 주부는 주부의 일에 합당한 창고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곡식이 썩지 아니하도록 창고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목적은 바로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였던 창고를 활짝 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되려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대 이집트 제국에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그 땅을 살리는 요셉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땅을 복되게 할,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오늘날의 요셉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용기와 확신을 가지시고 정직한 열심으로 일하되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 창고를 활짝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꾼 꿈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오늘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셉이 나의 창고를 열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편향되어진 사랑이 요셉에게 독이 되어졌건만 그 모든 험하고 거친 삶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헤세드를 날마다 더 깊이 배우게 하시옵소서. 당장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 참으로 벅차고 어렵지만 너무나 쉽게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대하며 바라보며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용기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세상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겨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 제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작은 창구를 열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 안의 생명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자랑과 목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 내 삶에 의지할 우상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되 이들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시어 이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언제나 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게 허락하실 그 귀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 축복된 만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가난함을 통하여 부요함을, 낮아짐을 통하여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 나의 소망 삼고 하루하루 매 순간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의 창고를 준비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창고를 기꺼이 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절실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주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